자, 오늘은 시편 53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의 주제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입니다. 뭐라고요?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시편 53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도 다윗의 여러분 시인데, 여러분 시편 말씀을 자주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편 53편 말씀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14편 말씀과 쌍둥이 시편이 됩니다. 단어 몇 개만 좀 다를 뿐이지, 표현 몇 개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여러분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시편 14편 말씀은 다윗이 젊었을 때 고백했던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53편 말씀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지긋할 때 썼던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설교를 이렇게 가끔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울 때가 좀 많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설교는 여러분 지금 제가 관심 있는 분야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윗도 젊었을 때나 나이 많았을 때나 달라지지 않았던 관심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무엇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어떤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인가?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평생토록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어리석은 자는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 그 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대세 따라가지 아니하여도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헛발질하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 누구나 다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삶의 결과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지, 어떤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인지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아멘. 여러분, 다윗이 결론을 내린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뭐 하기까지 했다고 그랬습니까? 부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가증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안 믿는다고 해서 어리석다니요, 하나님 좀 안 믿는다고 해서 심지어 부패하다니요, 가증하다니요, 언제 내가 또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예, 그렇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네.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예, 예, 그렇죠. 예.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죄의 자리는 또 어딜까요? 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죄가 자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믿음이 깃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만이 풍성하게 자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이건 여러분 뭐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에게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은 IQ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배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경험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선과 악은 선행을 많이 하고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한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세상에서 공덕을 많이 쌓고 덕을 많이 쌓고 선행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사람은 무엇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남을 해한 적도 없고 나쁜 마음을 먹은 적도 없고 특별히 악을 행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한 분 안 믿는다고 해서 나를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맞습니다. 특별히 악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고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무슨 악을 우리가 행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있어요.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악한 행실을 하느냐 선한 행실을 하느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악을 행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사제총을 만들어서 아들 쏴 죽이는 사람이 여러분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남들 막 이렇게 괴롭히고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느냐, 이 두 가지 차원밖에 없는 거예요. 굿으로 가느냐 아니면 갓으로 가느냐, 오자 하나 차이인데도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느냐, 이 차원이라고요. 이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교회 구경을 이렇게 하러 오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구경하러 왔어요. 여러분, 그것도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도록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 한번 나와보시죠, 예배 한번 드려보시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저는 교회로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다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신앙생활 해보신 분이라면 신앙생활이 다시 좀 이렇게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생활이 너무 좋아요. 지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하루 쉬는데 한 10시 정도까지 늦잠 자고 자다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막 급하게 막 씻고 어디 막 치장하고 나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이렇게 있고는 커피 한 잔 교양 있게 이렇게 마시고 또 점심은 일요일은 내가 점심 하기가 좀 그러니까 뭐 좀 시켜 먹었으면 좋겠다. 시켜 먹고 치우고 좀 오후쯤 이렇게 돼가지고 좀 이렇게 바람 쐬러 이렇게 나가고. 여러분 얼마나 여유롭고 좋은 삶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일요일이죠. 그 사람한테는 주일이 아니죠. 일요일날 그냥 바쁘게 준비하고 치장하고 옷 급하게 입고 또 가가지고 또 교회 가가지고 중노동을 하잖아요. 허리가 휘어지도록 설거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굿을 택한 거예요? 갓을 택한 거예요? 굿은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좋은 것이냐, 아니면 갓은 뭐예요? 하나님을 택한 것이냐. 이 사람은 뭘 택한 거예요? 굿을 택한 거예요. 굿을 택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내가 내 통제대로 되는 것, 이런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 더 나아가서 부패한 사람, 또 가증한 사람, 또 악을 행한 사람이라. 악을 행하는 사람. 이건 성경의 관점이에요. 성경의 관점이면 그게 진리죠 뭐.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뭘 잘못했어?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있다고는 뭐예요? 과일 하나 따먹은 것밖에 없어요. 너무 과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보이게 탐스럽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죄가 딸려오잖아요. 사망이 딸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굿을 택하느냐 갓을 택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좋아 보이는 그 길이 다 바른 길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있는 그 길이 바른 길, 옳은 길, 복된 길, 여러분 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내가 조금 편해 보이죠. 이 길로 가면 내가 조금 쉬워 보이죠. 이 길로 가면은 여러분 100원 버는 것보다 120원 버는 것 같아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길 끝에는 아무리 여러분 좋아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길이 아무리 좁고 아무리 험산줄령이라 할지라도, 형극이 있는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아골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약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밤에 몰래 정중하게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 이름도 안 나와. 이 사람을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 보니까 이 사람의 지위가 굉장히 높대요. 관원이래요. 관원.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이라는 거예요.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요소들만 한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부럽지 않을 만큼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청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죠. 부자라고 했으니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원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올 때 정중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가진 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에티켓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뭘 택하라는 거예요? 굿을 택하라는 거예요? 갓을 택하라는 거예요? 갓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좋은 것이 너무 많아, 굿이 너무 많아가지고 굿이에요. 굿 이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갓을 선택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멍청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에 있는 우리도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우리가 선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길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지, 조금이라도 편한 곳, 많은 것, 인정받는 것, 높은 것,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은 내 마음에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에 좋은 것이지 진짜 좋은 길은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굿띵이 아니라 나띵이에요. 나띵.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지각이 있는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 오늘 시간 늦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인용했느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한 사람도 없다고요? 깨닫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없다. 아까 전에 지각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는 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일회교회가 추구하는 성도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가 추구하는 성도상,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생각 많이 하게 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일회교회가 추구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성도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그의 신앙 고백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자랑과 성숙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요. 왜요? 그 인생 자체가 전도와 선교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전도 도구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 다 잊어먹었죠? 우리 일회교회의 핵심 가치, 세 가지 핵심 가치잖아요.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새가족 모임할 때 제가 이걸 늘 반복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회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성도와 일회교회가 정말로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핵심 가치,
세 가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마음에는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의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하면 nothing이라고 그랬어요.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가 내 삶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가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 가운데 추구미라는 게 있어요. 추구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추구미. 뭐라고요? 추구미. 추구미가 뭐냐면 뭔가를 추구한다 라는 것과, 그리고 아름다운 미자를 써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 그거를 표현할 때 나의 추구미는 이런 거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추구미는 무엇입니까? 뭐를 추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추구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해져.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대우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의 추구미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면 여러분, 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야기하면 형들에게 미움받을 게 뻔한데, 자기 자신에게 추구미가 있다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추구미가 있다면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듣고 순종하여서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추구미가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모든 가치를 뒀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대로 그와 함께 놀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가 관심이 있어 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그가 추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인생에 그는 형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다 응답받고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